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격적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원하는 학교에 갔을 때, 또 원하는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했을 때 또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 자녀를 낳고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배드렸을 바로 그 첫 예배가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어떤 경험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많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를 받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놀랍게 바뀌는구나,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3년 짧은 분도 있고 막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신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감격이, 그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먼 기억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좀 그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또 전도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낮의 정오에 정말 너무나 뜨거운 그 40도가 넘었겠죠.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라면 절대로 말을 걸지 않을 텐데 여인과 말을 걸고 얼마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먹을 걸 가지고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참 희한하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 자신의 과거와 모든 현재를 알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당신 혹시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쁘기도 했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27절의 성경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여인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을 걸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딱 그 얘기를 했을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여인이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언발랄산, 이거는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랍비고 유대인 남자인데 부정한 이 여인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그림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감히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여인이 너무 진지하게 뭔가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냥 남자 여자가 대화하는 게 뭘 이상할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막 가부장적이고 너무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를 보면 밖에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잘 안 할 정도로 체면을 그렇게 따지고, 심지어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대요.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성경을 가르치니 성경을 불태워라.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여성들은 별로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칠 그런 자격도 없다. 지금 들으면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성차별적이고 모독적인 그런 반응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제자들이 감히 이상한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막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뭔가 진지하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가 한참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죠. 그것이 28절입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오늘 이 한 구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이 동사인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죠? 버려두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즉 말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뒀다고 나오죠. 버려두고 갔습니다. 자, 버려뒀다는 것은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인이 왜 왔어요? 여기 한낮에 왜 왔죠? 목말라서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물을 뜨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물동이가 있는지 그냥 집어 던지고 막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갔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가 있습니다. 아니 물은 길러서 물길로 왔는데 물 떠가지고 가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두고 그렇게 재빨리 마을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물, 이 마시는 물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짜 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진정한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을 사람들, 내가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수, 영생의 물,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그 감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이 있죠.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 또는 남편, 그 다 내려놓고 그냥 방향을 바꿔서 마을로 들어간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요?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밭에 감춘 보화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기쁨이 있다. 오늘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그냥 물 들어왔다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심정으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그물을 막 깁는 야고보, 요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오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그물, 이건 생업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인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이전에 살았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목표가 전혀 다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버려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에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학벌, 스펙, 혈통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예수님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제자들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버려두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두고 주님을 높은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은 이제 갓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한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먼 추억 속에, 기억 속에 장면으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인이 했던 것은 물동이를 버린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자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중요해요. 자기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낮의 정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저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야 라고 그렇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차라리 다른 동네에 가면 모르겠는데 자기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알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분명히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어요.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또는 손가락질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과감하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래요. 기쁨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이 귀한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상처, 아픔,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더 이상 한탄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담대함이죠. 용기와 믿음. 이전에는 소심했어요. 의기소침하고 항상 열등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자존감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사람들이 뭐라 해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이 존재감 때문에 담대함과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요 탈출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나와서 예수 믿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성경책을 막 씹어 먹고 뱃속에 넣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갈까요?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복음을 경험한 확신과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목숨 걸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존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5명의 전도 유망한 아주 명문대 출신의 사람들이 과라니족에게 복음 전하러 딱 내렸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다 순교했던 그런 사건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부인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변화된 많은 사건, 그렇죠? 엘리엇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다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죽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은 마을로 용기 있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해요. 어떤 것을 전했는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들어갔다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일을 아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 자,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그 말이 제일 먼저 했어요. 와서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뜨거운 감격 가지고 그냥 일단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당신도 와서 만나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초청을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희한하게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 어떻게 보면 미천한 한 여인의 와서 보라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놀랍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신분과 모습을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훨씬 멋져 보이죠. 국회의원, 공회원에 존경받는 사람의 성경 박사의 수많은 학위들을 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근데 니고데모는 그냥 갔어요. 니고데모가 뭐 전도를 했나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상처투성이, 그리고 비난받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이제 처음 메시아를 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불쌍하고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어쩌면 단지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와서 보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왔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처음으로 하신 말이 와서 보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약간 비꼬았을 때 와서 보라, 한번 그분을 만나봐 라고 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 변화가 되고 제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막 부담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여인의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참 그 전도 부담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 계시지만 새가족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통계를 보면. 지식은 짧지만 왜 그럴까요?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은 잘 못해도, 지식은 잘 없어도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뭐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그냥 와서 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 좋아요. 또는 한번 같이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하고 만나면서 조금씩 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다니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그 뜨거운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먼 기억 속에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나에게도 지금 살아있는가? 하나님 이런 여인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보다 어찌 보면 평균 이하의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저도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전도 얘기하면 뭔가 부담스러우시죠? 전도 설교하면 목사님들은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전도는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전도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저도 솔직히 들 때가 있는데, 전도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전도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전도는 또 절기가 되니까 하나보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보다, 또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죠. 전도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절기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지금 이 지역에, 삼성 지역에 이편안도 있고 IM 삼성 뭐 주변에 단지들 스테이트 많은데 적어도 5,000세대 만세대가 돼요. 근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지역 중에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잃어버린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전도를 막기 위해서. 바쁘다고. 야, 그렇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전도할 시간이 어딨어.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내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또 패배주의. 어차피 안 들을 거야. 그 사람은 말해도 안 될 거야. 교회 나와도 한 번 나오고 말 거야.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패배주의. 또 전도는 특별히 말빨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야. 전도는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야. 계속 그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아예 전도는 담쌓고, 그것은 늘 마음에 밀린 숙제처럼 부담스럽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여인과 같이 지식은 비록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아까 버려두는 단계였죠. 버려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은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잘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네로 이제 들어가요.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촉하지만 아직 부담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분도 계십니다. 1단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도 대부분 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참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 절대로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1, 2, 3, 4 제가 뭔가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드리고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하고 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등 떠밀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감격,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그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이제 복음을 훈련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나의 머릿속에, 그냥 나의 지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될 수 있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또 그런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에 이제 또 CCM 가수를 초청하고 이렇게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죽어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구령에 대한 열정이 혹시 차갑게 식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이제 기도 편지를 여러분 잘 작성하시면서 주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또 경험해가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여인은 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받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용기를 얻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 그 여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수십 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 은혜와 감격이, 첫사랑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또 우리의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